네, 이제 오늘 예수께서 물으신 물음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물음은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가을에 제 기억으로 산상보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살펴보았던 내용과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의 본문 말씀이 상당 부분, 아니 거의 일치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물음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예전에 그 산상보훈을 살펴볼 때는 보다 실제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보다는 원리적인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누가복음의 문맥 속에서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큰 문맥 속에서 실제적인, 보다 구체적인 우리 삶의 측면들에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기를 원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사실 13절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형으로 하여금 자신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즉 바로 앞에 문단의 이야기죠. 이 사람의 간청에 대해서 주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꾸짖으시면서 16절부터 이제 한 부자에 관한 비유,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는 논밭에서 추수한 것들을 넣을 곳간이 너무 낡게 되자 그것을 더 크게 짓고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일 그 영혼을 오늘 밤에라도 부르시면 그 준비한 것, 예비해 놓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물으시면서 이런 사람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러한 자들이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물질에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여 평안을 그리고 쉼을 얻으려는 그런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앞에 그 부자의 비유까지는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어찌하여 염려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4번이나 반복하여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2절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25절에서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으며, 26절에서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고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제 29절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번이나 반복하셨다는 것, 제자들에게 4번이나 반복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아마도 앞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자들의 그 마음, 근심과 염려에 가득 찬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셨기에 4번이나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의 문맥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하는 주님의 물음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즉 물질에 관계된 염려를 가리키는 것인 듯합니다. 아마도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아무런 재물도 축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동가숙 서가식, 오랜만에 듣는 한문이라서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동쪽에서 잠을 자고 서쪽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는 이런 떠돌이, 그런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주님의 물음은 부자의 이야기로 인하여 상대적인 박탈감, 이 상대적인
불행감을 느꼈을 제자들의 마음을 살피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 이르러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의 특성상 가장 기본적인 것, 소위 의식주라고 말하죠. 이 의식주의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큰 염려와 근심이기에 주로 이 의식주를 가리켜서 먹는 것, 또 입는 것, 그런 것들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무릎은 수많은 삶의 염려와 근심으로 염려하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의 증세,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좀 더 실체적인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가장 큰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을 보면 22절부터 29절까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30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까마귀와 공중에 나는 새, 백합화와 들풀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염려와 근심거리는 먹고 입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아주 가난한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것들은 그닥지 큰 염려와 근심거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거리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더 많은 염려와 근심거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오히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근심은 없어졌지만 더 많은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입는 것, 먹는 것도 더 좋은 것 입어야 하고 더 맛있는 것 먹어야 하고 또 더 좋은 거주 환경에서 살려고 하는 욕심이 염려와 근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좋은 학교를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 보내는 것, 그리고 그들이 좋은 직장 잡도록 어려서부터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 이런 것들, 또 자녀들을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들과 갈등하고 거기에서 어긋날 때에는 실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밀접한 그런 염려와 근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사회가 더 복잡해진 만큼 더욱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들만 해도 이런저런 삶의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무엇에서 오는 겁니까? 스트레스가 대부분 염려와 근심에서 오는 것이죠.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뒷골이 땡긴다던가 또 아니면 편두통이 온다든가 또 소화가 잘 안 되든가 하는 이런 건강상의 문제들이 와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일들이 흔히 있지 않습니까? 또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더 낮죠. 그리고 방글라데시나 저런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 그런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현대인들이 더 발전된 문화 속에 살수록
더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생의 염려, 근심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들은 근심과 염려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디에 근심하지 말라고요?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왜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게 되고 또 우리 삶을 사로잡아서 그 근심과 염려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이러한 염려와 근심은 잘못된 생각의 우선순위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주님께서 지금 먹는 것, 입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보다 중하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도 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돼서 잘못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데 우리의 목숨과 몸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인데 그 사실은 잊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25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 몸에 관한 것, 우리 목숨에 관한 것은 우리가 한치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에만 몰두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잘못된 논리와 마음의 잘못된 생각에서 염려와 근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4절에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또 27절에서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라, 생각해 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사고체계가, 우리의 논리적인 우선순위가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우리의 염려의 근원이 무엇인지 한번 논리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도록 노력해보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까마귀가 자기 먹을 것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아도 먹고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새보다 귀히 여기시는 너희일까 보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렇지요 하나님 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훌륭한데 이런 들풀조차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너희의 입을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 염려와 근심은 어디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염려와 근심은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 즉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에 대한 착각과 혼동 때문에 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우선순위의 혼동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자기의 혼자의 힘으로 처리하고 컨트롤하려는 데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으시면서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풀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책망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이 이미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죠. 그들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의 증세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적은 데서, 믿음이 작은 데서 있다는 사실,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에 부족한 것,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왜 여러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작은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기록된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이 갈릴리 바다 건너로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새벽녘에 이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과감한 믿음의 생각이 났지요.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도록 내게 명하소서 하고 청합니다. 주님께로 물 위로 걸어서 갑니다. 그러다가 14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는 바람에 이 물결이 출렁이는, 요동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왜 부족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갑자기 믿음의 확신이 확 사라져 버렸습니까? 물결이 출렁이고 요동하는, 바람 때문에 요동하는 것을 보고, 그 환경을 보고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믿음의 부족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 즉 주변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데서 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의심이 찾아오고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움과 근심, 염려의 문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느냐의 문제, 즉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의심이고 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확신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염려와 근심이 늘 떠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콩닥콩닥하며 안절부절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하라. 들풀을 생각해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근심과 염려의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이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면 그 해결책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앞서 주님께서 계속 반복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4번이나 반복하여 격려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 볼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또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함으로써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가르치십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하나님은 자신이,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또 27절과 28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 중에서 가장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지으신 존재인 인간을, 우리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한 제자들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동일한 이 주님의 말씀을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 다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이 세상 그 무엇이라도 당신의 백성,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들을 위해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입니다. 다만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통치이고 다스림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 모든 우리의 염려와 근심거리는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매 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으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 없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가장 주님께 꾸지람을 많이 받은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조금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년에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우리 주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며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근심거리, 염려거리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그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그것에 짓눌려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21절에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끝까지 맡기며 심지가 견고하게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근심까지도 맡기며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비결,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비결,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자기가 현재 닥친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염려가 그리고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주변의 상황, 삶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더냐? 염려한다고 너희가 작은 문제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더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며 존귀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내 삶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모든 상황조차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난 삶이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죠. 여러분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야 하는데, 주님께 맡겨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비록 우리가 삶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주시죠. 그 근심 가지고 내가 안달복달하고 아무리 염려해봐도 내 마음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더라 하는 것을 믿음의 삶의 과정을 통해 한 번, 두 번 깨달아감에 따라서 점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염려와 근심까지도 다 맡으시는 분입니다라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게, 그리고 그런 은혜의 삶에, 복된 삶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하루하루 훈련하며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일을 조금 더 가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염려거리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 나는 누구인지 성령께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은혜의 삶에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염려거리와 근심거리가 엄습해 오더라도 그것을 내가 지고 가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며 심지를 견고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